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입원 등의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참 뉴스 틀어보면은 아주 뉴스는 거의 한 가지로 정해지고 있는 세상의 전쟁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 전쟁들이 끝이 나지 않네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끝나지 않고 있고, 이란 전쟁도 지금 말만 끝낸다 하지만은 계속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재정이 포탄 속에서 불 속에서 날아가 버리죠. 여러분, 돈이라는 게 원래 제로섬이라서 이쪽에서 많이 쓰면 저쪽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란 쪽에서 불 속에서 돈들이 다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경제는 돈들이 점점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여파가 이제 각 가정으로, 기업으로 가고 가게로 가고 영업장으로 가고 그리고 가정들로 이제 시간차로 이렇게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 심리 지수를 측정한 것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소비 심리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세상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그 경기에 따라서 내 살림은 어떨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측하고 소비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지갑을 열 것이냐 닫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지수라고 하는데, 보통 그게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을 넘으면은 낙관적이고 100보다 떨어지면은 비관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들은 100 밑이라 비관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전쟁 여파가 우리 삶을 힘들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 전부가 지갑을 점점 닫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저도 주변에 사람들 식당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바로 그런 데서 드러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이 좀 포근하면은 오늘 그냥 반찬도 없는데 나가서 한번 먹자 이렇게 하던 거를 없는 반찬 억지로 끄집어내가 요리해가지고 집에서 한 끼를 더 먹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식당들이 전부가 어려워지게 되죠. 모든 게 이렇게 도미노처럼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가 세상이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런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도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야 할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며 미래를 두려워하며 끌려가야 할까? 우리도 역시 문을 닫고 마음을 닫고 소망을 접고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그림자의 이 아래에 있던 때에 적군이 성읍을 에워싼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화는 눈앞의 현실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그가 한 말은 아주 솔직하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말은 아주 비관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이 꼭 오늘의 우리들의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가정,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엘리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의 시대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희망을 주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의 그날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나갔다가 놀랐던 일이 시작이 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이에 왕발과 명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게하시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도 역시 게하시 아니었을까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여튼 사환 그가 보니 성읍 주위에 적군의 말과 병거가 가득 둘러쌌습니다. 밤에 왕이 지금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조용히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많은 군사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 발자국 소리만 해도 이렇게 지축이 흔들린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데도 살금살금 모두가 엘리사가 알아채지르기 못하게끔 와서 이렇게 병거와 군사와 말이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성이 완전 포위당했습니다. 도망갈 길도 없어 보입니다. 위에서 보니까 완전 길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둘러싸였습니다. 이 많은 숫자를 싸워서 이길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사환이 두려워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비현실적인 데서 오기보다도 너무 현실적이어서 우리를 당혹하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두려움 그러면은 귀신을 만나면 두렵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말하기를 당신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닌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확신하는 것에서 온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혀 모르던 일들 때문에 우리가 공경을 바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현실이 우리를 오히려 더 두렵게 합니다. 전쟁의 현실 그리고 전쟁의 여파로 당하게 될 여러 세계의 어려움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병원 검사를 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척 참 안절부절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인지라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검사를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또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해 볼 때, 얘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힘든 세상을, 자녀들의 앞날이 정말 보이지 않는 시간, 그리고 재정의 압박이 길어지는 시간, 세상이 어지럽고 전쟁 소식만이 들려오는 시간, 그런 현실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현실을 보며 살아가면서 실제로 위협을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름 넣어보신 분들 알 겁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기름. 그것도 정부에서 못 오르게 막 위에서 누르고 눌러도 그런 겁니다. 실제로 놔둔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기름값입니다. 체감하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우리가 믿음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의 사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는 안절부절 좌절하지 않고 두려움이 찾아와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두려움을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사환은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올 때 기도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불안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부모와 일찍 떨어져서 각 방에서 자기 방에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힘들죠. 어두컴컴한데 그래서 부모는 작은 불을 켜주죠. 그래도 용기 내어서 혼자서 잡니다. 그런데 밖에서 비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내 비 소리는 천둥 벼락 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아이는 참다가 이 천둥 벼락 소리가 너무 무서워 벌떡 일어나 부모 방으로 뛰쳐오고 부모 방문을 열고 아빠 엄마 그 사이에 가운데 딱 눕습니다. 이렇게 부모 곁에 누우니까 벼락은 천둥은 계속 치고 있는데도 애 마음에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천둥은 아직 그치지 않았지만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곁에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 같은 오늘날의 현실에서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각자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우리가 혹 주춤할지라도 그 마음으로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때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두렵고 어쩔 줄 몰랄 때도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찌하리이까? 묻는 것은 참 지혜롭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사환에게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눈앞에 지금 적군이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는 것일까? 사환의 눈에는 군사도 말도 병거도 모두 적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스크린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이것은 먼저 엘리사가 주여 저 적군을 다 없애 주옵소서, 쫓아내 주옵소서, 죽여 주옵소서, 보내십시오라는 기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 이전에 사환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분명 그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 없애 주시옵소서. 이 상황 빨리 바꿔 주시옵소서.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그보다도 더 좋은 기도, 깊은 기도를 소개하지요. 주님, 먼저 저희 눈을 열어 주옵소서. 현실만 보지 않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군대를 저희들이 보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아픈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낫게 하는 그 과정 속에 기도를 드립니다. 질병 낫게 해 주십시오 하며 기도도 하지만은 제가 특별히 더 기도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그 성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순간이 되면은 얼마나 더 유익한지 모릅니다. 질병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무엇이 보였을까요? 17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적군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적군은 아까 그대로 있는데 그 뒤에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웃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눈앞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더 깊고 더 넓고 더 강하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사는 세상 보면은 늘 요란하죠. 시끄럽죠. 막 온갖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세상. 그래서 그 길을 보고 있으면은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그 현실만으로 우리 미래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 현실 이대로는 이렇게 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며 여러분을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여러분을 지금도 둘러 진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직시하되 믿음으로 영적 현실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더 읽어가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역사가 드러납니다. 17절, 18절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요, 여호와께서 사환의 눈은 여시고 적군의 눈은 볼 수 없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적군들은 눈이 안 보여서 큰 혼란에 빠진 반면 하나님의 백성은 보존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경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를 교회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은 움츠러들기보다 성도들 더 기도할 때입니다. 어려움이 보이면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면은 여러분 더 기도할 때입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되돌아보아라 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서로 더욱 붙들어주는 공동체로 만들어 갑시다. 더욱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가 됩시다. 어두운 큰 방 안에 작은 촛불 하나 켜집니다. 방 전체가 단번에 환해지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 방이 완전한 어두움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밝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바로 어두운 세상에 꼭 촛불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두렵다, 모두가 불안하다, 모두가 어렵다 할 때에 성도들이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평안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밝히는 작은 촛불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스크린에 문장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